기도하시고 수요 성경대화 10번째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에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쓰러지며 실패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며 마음이 치유받으며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10강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 주신 사명과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은 12강 강의를 할 텐데 54페이지 10강, 11강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강은 시간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책은 안 봐도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 하나는 연대기적. 그 연대기적은 우리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역대기적. 역대상하, 역대상, 역대할 때 그 역대라는 말이 시간순이다 이런 뜻입니다. 크로니클, 시간순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해진 시간순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간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전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다 센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근데 그 셀 수 있는 도구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년 동안 지금 우주 위에서 열심히 일한 망원경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허블입니다. 허블.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이 은퇴를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천체 우주 망원경을 우주에 올려놨거든요. 왜 올리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망원경을 잘 만들어도 여긴 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잘 안 보여요. 조그만 것을 그 우주에 올려놓는 게 훨씬 잘 보이거든요. 근데 허블 망원경이 3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우주를 찍었어요. 근데 달 옆에 보면 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점 같은 곳을 계속 찍었습니다. 32만 시간 동안 계속 찍었어요. 그 한 곳을. 그러니까 우주에 보면 먼지조차도 안 되는 곳을 계속 찍었는데 그 사진을 다 공개했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고 그 은하 안에 또 수천조 개의 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생각으로 세상을 다 볼 수 없는 존재다. 무려 30년 동안 아주 핀보다 작은 곳을 계속 찍었는데 결론이 그 점도 안 되는 곳에 우리 같은 지구가 아닙니다. 수천 조개가 있는 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이 별이 있는 이 우리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과학은 발달하죠. 어떻게 되냐면 왜 이제 망원경을 교체했냐면 그전 망원경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찍어요. 눈에 보이는 영역. 예를 들면 가시광선, 빛을 찍는 거죠. 근데 지금 올린 이제 망원경은 가격만 10조 이상 넘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든지
다른 영역의 빛을 감지하려고 보냈는데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빛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은 제한돼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 엄청난 많은 빛 중에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빛조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언제 오냐? 언제 오냐가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은 죽으면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질문이에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는 한도 내에서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 이미 과학에서 다 검증이 되고 우리가 경외심을 갖죠.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경외심을 갖는 거고 11강은 공간의 종말인데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간데 없더라. 근데 그것을 직역하면 그 장소가 더 이상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고 심지어 공간도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땅과 우주와 하늘은 더 이상 없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노년에.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상대성 이론도 만들고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양자역학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했어요. 양자역학은 없다. 신이 하나님께서 장난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논리와 이론에 하나도 안 맞아. 이 양자역학은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막 규칙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아인슈타인은 거부했거든요. 과학자로서. 근데 웬걸요? 아인슈타인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양자역학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심지어 삼성전자가 다 양자역학이라는 과학 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사실은 그 넘어서에도 무수한 것이 있어요. 무수한 내 지식 너머에 무수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계시록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았어.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많으세요? 모세보다 많으세요? 모세도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 저 나이가 많아서 저는 못합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나이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면 너는 이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 진짜 갔어요. 가라는 데까지는 모압 땅까지 바로 가나안 앞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때 내가 120입니다. 그러니까 80부터 120까지가 전성기야. 모세한테는. 그 힘이 있을 때는 맨날 죄를 지고 사람도 죽이고 뭐 도망 다니고 뭐 광야에서 목축업도 한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80까지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모세의 가장 위대한 시간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기 시간이라고 그거는. 성경엔 그 자기 시간은 없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만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시간과 공간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나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 네, 그래서 나이는 이제 무색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냥 얼굴 보시고 집사님 젊어 보이시면 한 25세알처럼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 나이 뭐 이런 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고 내가 나이가 80인데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힘든 일은 안 했겠죠. 지도자였겠죠. 그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동역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중보하고 지혜를 더하고 여기는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그 나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성경은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4페이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2절로 9절 말씀인데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지금 보면 보이니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게 죄인들을 저 섬에 무인도 같은 섬에다가 유배를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갇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답답함만 보이죠. 그리고 저희는 한 2년 동안 2년 넘게 굉장히 답답한 삶을 살았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정부만 한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뭐 몇 명 이상 만나지 마라. 그게 극심할 때는 정말 가족 외에는 심지어는 가족도 못 만났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7남매 6째니까 우리 가족이 모이는 게 불법이야. 명절에 우리 가족이 모이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못 간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4인 이상 만나지 말라는데 우리 식구만 4명인데 거기 고향에 살고 있는 분 만나는 자체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 이 답답한 속에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지금 감옥과 같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높은 산에 올려서 미래에 오는 소망을 보게 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소용없어요. 뭐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 극적으로 바뀌는 거를 기대했나 봐요. 극적으로 막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쓸 당시에 이 위대한 성경을 쓴 사도 요한마저도 상황이 바뀐 건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보는 게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힘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 상황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만 계속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올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도 또 이기주의가 발동할 수 있어요. 이게 저한테 무슨 이득입니까? 성경은 이득이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무슨 이득입니까? 이득이 아니고 그 유익함, 그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가족에게 전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적어서 전했어요. 전해봤더니 느껴지는 거야. 그게 참 좋아.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는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이 뭐 풀려났거나 이 섬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거나 뭐 큰 돈을 벌었거나 하늘에 봤더니 숫자 6개가 있어서 저 신갈 저기 가가지고 6개를 찍었는데 뭐 돈을 막 로또를 받았거나 그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도 행복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내 끝은 절망과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내게 큰 소망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 교회, 다음 세대 많은 자녀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하나는 좀 독특한 환상이 있어요. 신부와 신랑, 결혼식의 환상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은 게 결혼식 전이야. 보시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결혼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에 보면 이제 신부가 그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주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이 독일어에 보면 이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웃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결혼식 혹은 결혼. 이 독일어에 결혼식을 호크차이트라고 하는데 호크는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차이트는 시간. 이 인간에게, 남녀에게 인생에서 행복감으로 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어디냐?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재밌냐고 했냐면 그 뒤로 내려가. 기대하고, 저 사람과 사는 걸 기대하고 막 준비하고 막 결혼식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막 할 때가 가장 높은 순간이야, 이 마음이. 근데 이제 호크차이트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순간이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들이 완숙해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결혼식 바로 직전,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맞이하려는 그런 시점, 그걸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시점이죠. 실제 물건은 내일 오지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뭘 갖고 싶다고 하길래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 주겠다 했는데 열심히 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갖고 싶던 포켓몬 카드를 한 박스를 샀어요. 한 박스. 한 개를 산다 하더라고. 가서 1,000 얼마 주고. 한 박스. 근데 안 오고 있어요. 택배가 늦어질 때도 있잖아요. 뭐 시키면 뭐 새벽에 바로 배송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냥 시키면 그 사정에 따라 뭐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안 오고 있는데 늘 기다려. 늘 학교 끝나고 와서 문 열어보고 내 포켓몬 카드는 언제 오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기다릴 때가 더 행복하다. 왜냐면 가지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 카드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쌓아놓는 거지. 그거를 갖기 바로 직전에. 근데 안 오진 않아요. 온다고 했어요. 배송 중이니까 이제 올 거예요. 올 거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저걸 기다리는 첫 마음.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건 동일해. 실망한 사람이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상황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저는 이 기쁨과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니까 왜 말씀으로 살려고 하냐? 왜 성령으로 살려고 하냐?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해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높이 가서 봐라.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설레하고 진짜 왔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구나. 해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약 19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 30년 후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에 혹은 용인에 이제 건물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셨던 어르신들은 그 건물 얘기하면 야, 거기 뭐 대단했었지. 그 남문시장, 그 앞에 뭐 무슨 극장, 그 앞에 뭐 대단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업을 종료했어. 왜? 영화관들이 동네마다 뭐 CGV니 뭐 메가박스니 롯데시네마니 막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다 생겨났어. 근데 그 극장에 가보니까 이제 허물었어요. 그 건물은 이제 허물고 이제 폐허야. 그럼 요즘 친구들은 가서 그 극장 자리 가서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겠어요? 폐허. 여기 장사 안 되는 동네. 여기 구도심 다 죽었어. 이 지역 옛날에는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화려함, 금, 예배 이런 이미지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라고요? 파괴. 지금은 없어요. 지금 성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곳, 이방 사람들은, 이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54페이지 제일 밑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그런 상황을 대변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성경이 버립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찾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없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주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쭉 오다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성문 안으로 돌아오면 안 돼. 여긴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없다. 영원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까지는 거기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장소에 모든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진짜 이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새. 요즘 자동차를 보면 같은 차예요. 같은 차인데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올 뉴 아반떼. 이게 이름이 계속 새롭다는 거겠지. 그 이름은 새롭다는 건데 같은 자동차에다가 새롭다는 이름을 막 계속 붙여놔서 도대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어떤 뉴 차인지를 모르겠어. 이제 그 차가.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소망을 오늘 계시록 21장 2절 밑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장 넘기고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반대로 지상의 예루살렘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였어요. 이게 이제 세대가 갈립니다. 세대가. 어땠냐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확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시기도 했죠.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과 혹은 로마서 11장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록된 바 했으니까 구약에 이런 기록이 있고 지금 이 로마서를 보면 자기 동족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너무 슬퍼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 동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 여기 수원에 보면 시온 여성병원. 근데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예전에는 삼성 산부인과 혹은 삼성 여성병원인데 이제 그분이 신앙을 가지시고 삼성병원을 시온병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시온은 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부르지 왜 시온이라 불렀느냐? 예루살렘은 마을 이름이에요. 시온은 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산 이게 맞고 예루살렘은 성 이게 맞는데 같은 거죠. 이 여리고 밑에서 이렇게 보면 높은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을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근데 거기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실제로 종려주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호산나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난도 당하시지만 이제 부활도 당하죠.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아야 계시록이 다 이해가 돼요. 그 놀라운 그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 로마 사람들,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너무나 이 사람들이 악랄해. 그냥 하나도 벽돌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구약 예수님의 시대에 있던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뭐 가니까 뭐 있던데요. 비잔틴 시대라고 그 이후에 유럽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이슬람과 싸워서 뺏어서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뺏어서 후에 지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은 로마가 완전히 너무나 악랄해.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이제 통곡의 벽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막 검사가 삼엄해. 막 맨날 테러가 일어나니까. 저도 가는데 막 제 몸을 막 뒤지고 옷을 바지를 벗으라 하고 근데 내가 아주 운이 없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 카고 바지라고 그러죠. 여행 카고 바지가 뭐냐면 여기 막 주렁주렁 철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철이 막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이제 바지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갈 뻔했어 진짜. 그 삑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나만 한 200번 나는 거야. 다른 사람 한 개도 안 나는데 그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가야지 몸빼 이런 거. 카고 바지를 입고 갔다가 그 한 번 통곡의 벽 가겠다고. 하여튼 고생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벽이에요. 그 벽은 이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때는 아무것도 아닌 벽이었어요. 뭐냐면 높이를 맞추려면 지금도 석축을 쌓습니다. 축대.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5m 이상 못 쌓게 돼 있어요. 큰 이제 석축은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5m. 그래서 막 10m 이상 되는 석축은 5m 한 단, 5m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뭐 집을 짓거나 뭐 공장을 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교하게 쌓는데 수십 미터를 1mm의 오차도 없이 쌓는데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벽, 축대벽. 이 위에 이제 뭘 지은 거죠. 요건 남아있어. 요건 남아있는데 이 위가 아예 그냥 없어진 거죠. 그 사건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56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예언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성경에 예언돼 있어서 지상 그리고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죄를 지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의 역사와 맞닿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성경에 다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성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제 이게 쓸 때가 다음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세대에게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알겠는데, 다음 세대는 이제 모르니까 또 설명을 막 해요. 거기는 청옥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이사야나 계시록에 막 천국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1세대한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2세대는 그 말을 들어도 몰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혹은 3대 자녀들에게, 야, 니네들은 예루살렘 성 모르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어보면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에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뭐가 흐르고 어떤 홍보석으로 어떤 벽이 쌓여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학교. 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마을을 졌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이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 나라가 성전인 거죠. 그 나라가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 되니까 성전이 없고 등불이 없대. 이게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필요한데, 약도 필요하고 뭐 병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13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이 56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결론은 56페이지, 57페이지 넘어가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는 기쁨이에요. 성경이 기쁨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기쁨과 회복이에요. 목회 철학입니다. 성경을 목회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께 떠났다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사는 삶도 이렇게 우연히 칼로 베었는데 그게 회복되는, 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고, 전혀 회복되지 않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죄악에 빠져서 그 회복할 수 없는 불능 상태를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가깝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의사들도 보면 굉장히 그 성경과 비슷한 행위를 해요. 바이올린 하는 한 친구가 자기 손으로 칼로 이만큼을 찢어와서 나한테 상처를 보여주더라고, 주말에. 병원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벌어졌다. 이게 조금 벌어졌으면 뭐 밴드만 붙여도 되는데 많이 벌어졌는데,
병원 가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것이다. 두 가지가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는 실로, 봉합실로 봉합을 하든지 꿰매는 거죠. 이렇게 꿰매는 거. 그래서 의사들이 바나나를 칼로 자른 다음에 바나나를 꿰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외과 의사들은. 그래서 예쁘게 아주 간격이 촘촘하며 똑같이 하는 것들을 한다고요. 아니면 의학용 클램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테이플러, 호치키스 의학용. 그걸로 팡팡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은 행위예요. 벌어져서 다 파괴된 세포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의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붙여놓은, 소독하고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회복돼. 걔네들이 만나 있으면 회복돼서 새살이 싹 돋고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졌던 사이를 회복시켜 놓은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회복시켜 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저는 기쁜 거다.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회복돼 가는 과정. 회복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 죽음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은 그냥 아무 병명이 없어요. 네. 회복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거가 무슨 병명이 있어요? 뭐 심장마비도 아니고 뭐 그냥 자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명을 써야 되잖아요. 사망 원인을 써야 되잖아요. 사망 원인이 없어요. 자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방식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냐? 내 아버지, 내 주님의 삶에 그 생명에 나도 참여하는데 그걸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 밑에 마가복음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늘 심각하고 늘 막 금식하고 막 슬프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40일 해야지 금식 해야지 했더니 예수님께서 금식이 목표가 아니다. 실제 목표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건데 그럼 왜 금식하냐? 여기가 죄악된 세상이라. 유혹들을 이겨내려고. 근데 금식이나 괴로움이나 금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목표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목표인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금식주의자, 원리 원칙주의자, 막 여신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은 기쁨이 없다. 너희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밑에 누가복음 5장 34절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금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행위는 뭐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냥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24시간 168시간 일주일의 모든 삶이 다 기쁘거나 엄청 즐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인데 나는 어떻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맛봐요. 네.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아무리 성격이 낙천적이고 평안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도 일시적이에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요 앞에 저기 애슐리나 쿠쿠 저 뷔페 가서 1년치 드셔보세요. 다 때려 먹고 나는 이제 안 먹어도 이제 나는 안 배고파. 그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끼 배고파요. 그 다음 끼니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놨는데 소화가 되고 그래서 또 먹고 싶어 사람이 배고파.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저는 이게 천국을 맛본다고 표현해요. 예배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더만 예배 때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냐? 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맛을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더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 자꾸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짓는 것이나 이런 게 없는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맛보는 삶이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57페이지 밑에 주님께서 오심을 혼인잔치로 표현했는데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게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결혼식 장면을.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영광되는 일이시고 사람한테는 기쁨이고 평안이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 계속 연속되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장중에 붙들렸을 때 경험하는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유혹이 많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과 회복과 즐거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우리는 죽을 거지만 그 죽음이 끔찍한 것이 아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없다면 우리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죽음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고 참여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물론 내용은 무시무시해요.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두려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혼날 때 막 무서운 얘기를 막 하지만 실제로 무서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더 안전하고 평안히 살려고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내용 자체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숨어있는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용들이 주제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제가 끝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그럼 예수님 왜 보내셔서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예수님 십자가 왜 달리셨냐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자체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 자체는 끔찍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끝내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실제로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실제로도 자녀들이 회복되고 다시 잘 되고 일어나는 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쁨을 찾고 소망을 갖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다시 회복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도 그게 기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그게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것이 부모가 보기에 좋은 거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게 목사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은 큰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한 도성도 없고 이 물리적인 것도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뭐가 더 좋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병원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병원이 너무 좋다고 내가 아주대 병원에서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주대 병원을 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파서 치유받고 집에서 잘 살려고 간 거지 거기서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교회도 여기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우리 삶의 목적이 가정이 회복되는 기도를 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거기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 없이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첫 열매를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도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 죽음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구원받으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정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삶이 행복해지며 기쁜 소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때마다 육이 치유받으며 소성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